또 좋은 날입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가장 큰 축복은요, 우리가 영광의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것을 우리가 봤다면 그분을 섬기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기쁨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모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모세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속하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볼 수 있다. 어제는 그런 말씀을 나눴고, 이제 우리는 모세 안에서 또 볼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한 표현,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이렇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이렇게 이끌어낸 이유를 설명을 하시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이유가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놀라운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씀의 이 영적인 배후에는 실제로 하나님의 우리를 은혜로 국률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신과 능력으로 된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삼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 사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실제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늘 낮은 마음에 우리 자신을 아는 그런 모습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 이렇게 기고만장한 그러한 마음을 갖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답은 이렇게 합니다. 8절 19장 8절 읽어보니까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야훼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들의 말을 야훼께 전하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놀라운 말씀을 듣고 사실 이게 기쁨의 소식이겠죠. 그러나 기쁨의 소식일지라도 우리의 상태를 분명히 잘 알아야 되는데 그들이 다 야훼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행하기 지키기가 쉽지 않죠. 왜? 우리에는 그런 죄성과 부패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렇게 다 행할 수 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의 실제를 보여줘서 하나님이 조금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태도가 아주 사랑과 은혜의 모습으로 이런 말씀을 했는데 조금 이렇게 건방지게 교만하게 나오니까 하나님의 태도가 차가워지십니다. 그래서 아주 엄하게 말씀을 하시는 그런 모습을 갖습니다. 그 뒤에 보면 10절부터 이제 이렇게 말하죠.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야훼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 위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이렇게 아주 빡빡한 모습으로, 원래 사랑의 모습으로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하는 그런 모습으로 오고 싶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상태를 잘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은 사실 율법에 계시된 것처럼 의롭고 거룩하신 분입니다. 영광의 하나님이니까 사실 그분과 함께하기가 그 쉽지 않죠. 은혜 아니면 우리가 그분 앞에 설 수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모든 거룩함과 의로움과 공의를 만족해야 되는데 우리에겐 그런 요소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타나니까 무서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늘에서 나는 소리가 천둥처럼 쾅 이렇게 거룩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들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모습, 나타나신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무서워서 우리는 산에 올라갈 수 없다. 그리고 우리는 빠지겠다. 모세여 당신이 올라가라. 그래서 모세가 대신해서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는 그런 말씀을 갖고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십계명을 주신 그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먼저 항상 우리에게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십계명은 하나님을 증거하고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 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죠. 구약의 하나님을 본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왜? 그분은 영광의 빛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만족치 못하면 다 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종들도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대부분 이게 그의 영광과 빛에 의해서 쓰러집니다. 그래갖고 하나님이 손을 대서 일어나라. 그럴 때 그가 생기를 얻고 살아나죠. 어쩌든지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을 계시하는 모습을 나는 십계명은 보여주죠. 직접 볼 수 없으니까 하나님도 내가 어떠한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는데, 또 하나의 율법의 의미는 원래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우주를 통치하는 놀라운 축복의 경륜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해 줘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생명을 받기 전에 우리는 타락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타락을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하나님의 영생을 얻는 줄 믿습니다. 근데 사람은 타락하면 자기 상태를 잘 모릅니다. 왜? 죄를 졌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상태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율법은 사실 우리를 드러내는 일을 합니다. 율법을 볼 때 내가 죄 가운데 있구나, 이런 것을 깨닫도록 죄를 알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원래 경륜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그것은 사람이 범죄했으니까 뒤에 이렇게 첨가된 첨가됐다고 표현하죠. 한번 읽어보면 로마서 5장 20절에 율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로마서 5장 이제 율법이 들어온 곳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이 의미는 율법이 들어온 곳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이 뜻은 아니냐. 율법이 우리 안에 하나님께 주어진 것은 바로 우리가 죄를 볼 수 있기 위해서, 우리 죄가 드러나기 위해서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서 3장 19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 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다. 원래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경륜 안에 율법이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사람이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죄가 드러나고 그 죄 때문에 우리에겐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돌이키기 위한 것이지 율법을 지키라고 준 후에 우리는 지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임시적으로 주어진 것인데 어느 때까지? 오늘 말씀에 갈라디아 19장 보니까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바로 그리스도는 바로 율법의 완성이시고 율법의 마침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 바로 은혜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은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첫 번째 소극적인 면은 바로 우리의 상태를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것이고, 두 번째 의미는 율법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간접적으로 계시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십계명을 잘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나님은 빛이구나, 그분은 어둠이 없구나, 그분은 거룩하시구나, 그분은 의로우시구나, 이러한 기본적인 것을 하나님의 속성을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율법은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계시하는
그런 기능이다. 그래서 이게 율법은 바로 증거, 하나님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그냥 출애굽기 31장 18절에 보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야훼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칠 때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십계명을 기록한 돌판을 2개를 주죠. 2판. 근데 거기가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증거판 2개의 증거판을 줬다. 그러니까 이 십계명을 쓴 그 네 판을 뭐라 그래요? 증거판. 따라할까요? 증거판. 그러니까 이 증거라는 것은요, 이 십계명은 뭐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것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증거판이라요. 증거판. 여기 그러니까 그래서 이 십계명을 쓴 판을 증거판이라고 말하고, 십계명이 어디에? 하나님의 언약궤에 담겨져 있어요. 언약식. 거기 법궤에 언약궤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걸 뭐래요? 증거궤 이렇게 말해요. 증거궤. 우리가 하냐는 그것은 뭐냐? 언약궤라는 거 뭐예요? 하나님의 그 법이 기록되기 때문에 언약궤라고도 표현하지만 그것은 뭐예요? 다른 말로 증거궤라고 말합니다. 그 궤 안에 뭐가 들었어요? 십계명 증거판이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십계명이 하나님의 성막에 들어있죠. 성막 전체 안에 중심이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증거막, 성막 증거막. 그러니까 여기 보면 바로 십계명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판인 것으로 우리가 알아야 돼.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뜻에서 증거판, 증거궤, 증거막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어떤 분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결국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이제 첫날,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유월절이 첫날, 1월달이라 그러면 유월절 첫달 14일 날 유월절을 체험하죠. 유월절 어린 양을 먹고 그날 밤에 애굽에서 탈출하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1월 14일 날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제 3개월에 거쳐서 그 시내산에 도착을 해요. 3개월쯤 거쳐서. 그리고 3개월쯤 거쳐서 시내산에 도착해갖고 거기서 이제 이렇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십계명을 가지고 거기서 9개월 동안 머무릅니다. 9개월 동안. 그 시내산 앞에서 몇 개월이요? 9개월 동안 면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들에게는 430년 동안 어두운 가운데, 세상의 어두운 가운데 그들에게 말씀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됐죠. 그리고 이런 십계명을 받게 되고 그 모세가 하나님께 직접 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십계명과 또 하나님이 계시한 대로 그들은 성막에 대한 계시를 받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그들에게는 말씀이란 계시가 그들에게 주어지고 빛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애굽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죠. 드디어 그들이 그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제 그들이 거기서 출발을 하게 돼요. 출발. 거기서 하나님의 계시를 다 받고 그곳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 계시에 따라 성막을 건축합니다. 성막을 건축합니다. 근데 성막을 건축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뒤에 쭉 기록되어 있죠.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17절하고 33절 뒤에 보니까 둘째 해 첫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1월 14일 날 출발해서 3개월 동안 걸어서 시내산 앞에 오고 그곳에서 9개월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다 받아서 빛을 얻고 하나님의 성막을 어떻게 지라. 그것도 배우되고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의 성막을 건축을 하게 되었어요. 이제 성막을 건축을 하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아까 이와 같이 성막을 세우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야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해. 이제 하나님의 계시대로 하나님의 집 성막을 짓고 나니까 드디어 하나님이 그 성막으로 임재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 백성과 함께하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백성과. 그래서 신약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고 계속
하나님은 바로 우리 안에 오시기로, 우리 가운데, 구약에는 실제로 성령의 역사의 체험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지만, 신약은 그분이 바로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는 그러한, 신약은 그 차이죠. 구약은 하나님 백성 가운데 진중에 계셨지만, 신약은 그분이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하여 우리 안에 오시는 하나님. 그것이 하나의 그림이죠. 그래서 드디어 성막이 건축되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충만함, 하나님의 영광에 충만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타남, 하나님의 표현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 안에서, 또 우리 하나님을 믿는 구약적인 관점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가장 중대한 일은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 가운데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과 백성들이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구름이 뜨, 영광의 구름이 뜨면 그들도 일어나서 진행하고, 그 구름이 멈추면 그들도 멈추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이 진짜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러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이제 1년, 거의 1년 나와서 6월절 체험하고 1년 동안 모든 것을 준비해서 이제 2년째 그들이 드디어 출발을 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출발한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그냥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하나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그 인도하시는 볼 수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많은 교육을 받죠.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제 너희가 어떻게 이게 진 가운데 어떻게 너희가 생활해야 되고, 어떻게 진행해야 될 것이고, 어떻게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이고, 일상생활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그런 내용들을 그들이 자세하게 교육을 받습니다. 왜? 하나님 백성은 목적이 있으셔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광야에서는 움직이는 성막을 갖고 있었지만,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거대한,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해서 그런 축복의 가나안 땅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는 그러한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시내산 앞에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많은 교육을 받게 됐죠.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그래서 우리 민수기 같은 데 보면 그런 말씀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0장에 11절부터 12절 읽어보니까, 둘째 해 둘째 달 스무 날에 구름의 증거 성막에 떠오름에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의 길을 가더니 파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그러니까 이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떠오르면 그들도 출발하고, 멈추면 그들도 멈추는 그러한 생활을 쭉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에는 우리 하나님이 어디에서 말씀해서, 시내산의 강림,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성막이 지어지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이제 어디서 말씀하세요? 성막에서 말씀하세요. 이것이 아주 되게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가 끝나면 레위기가 나오는데, 레위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니까, 야훼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막은 바로 성막을 말하죠. 회막. 뭐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니까 회막, 성막을 말하는데, 이제 하나님이 어디서 말씀하세요? 성막에서 말씀하세요. 그 전에는 바로 시내산에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 항상 우리 신약에서는 이 회막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왜? 교회의 머리고 교회의 주인은 성령이시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가 모이게 힘써야 하는 것은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도 말씀하시고, 우리 안에서도 개인적으로 말씀하시지만, 개인적으로 말씀하는 것과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차이가 많죠. 교회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뭐 개인의 상황에 축복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출애굽기에서는 어디에서, 처음에는 바로 하나님이 하늘에서 혹은 이제 시내산에서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성막이 건축된 이후로는 회막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한번 따라할까요? 회막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제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바로 주님은 우리 영 안에서 말씀하시죠. 바로 생명의 법을 따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자꾸만 하나님의 음성을 외부에서 들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근데 특별한 경우 진짜 초신자나 진짜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정신 차리라고 환경을 통해서 이렇게 때리면서 말씀하시지,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항상 우리 영 안에서 하나님의 기름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분의 뜻과 말씀을 깨달을 수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자꾸만 밖에 나가서 이상한 데 가서 뭐 은사 집회 가고 뭐 자꾸 하나님 와서 그렇게 듣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죠. 그것은 조금 이방 종교 스타일이고 잘못된 가르침으로서 알아야 돼요. 오늘 말씀에 바로 우리 하나님은 회막에서 말씀하죠. 그래서 그 어떻게 그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일생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주님께서 다 우리에게 교육을 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름대로 애굽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났어요. 그리고 애굽 세상에서 벗어났어요. 그래도 광야에서 와서 이제 그들이 아직까지 처리되지 않은 모습인데 그것이 바로 그들의 죄성을 가진 육신이라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는 바로 우리 육신을 처리하는 그런 과정을 겪습니다. 뭐 애굽에서는 하나님의 심판과 세상의 처리를 배우면 이제 광야에서는 우리 타락한 육신을, 그래서 육신이 마지막에는 요단강에서 요단강을 통해서 그냥 축복의 땅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축복의 땅에서 영적 전쟁을 하게 되는데 바로 육신은 항상 죄성을 갖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만 내 육신이 편치 않고 힘들면 하나님께 뭐래요? 원망을 하죠. 그래서 이 민수기 같은 거 보면 그들이 이제 성막을 짓고 하나님을 깨냐 축복의 땅으로 출발하는 과정 가운데 적어도 8번 이상 하나님께 원망, 불평, 반역, 배역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을 확실하게 어떠한 사람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중에 우리 보면 결국 그들이 12정탐관도 보내는데 그 중에 10명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땅에 대해서 악평하고 원망과 불평과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는 결코 축복의 땅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여호수아 갈라면 빼놓고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빙빙 돌면서 거기서 첫 번째 원망한 세대는 다 죽죠. 그리고 다음 세대가 그 축복의 땅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육신이 처리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히브리서 3장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상가 혹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한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이 의미는 그러니까 누가 믿지 아니하는 뭐라고 써 있어요? 악한 마음을 따라할까요?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 진짜 하나님 볼 때 악한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냐? 믿지 않는, 믿음이 없는 거. 불신앙이 하나님 볼 때 가장 악한 마음이다. 이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믿음이 없는 것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구나. 내가 의심하니까 원망하죠. 불평하죠. 이런 마음을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게, 그것은 불신앙을 대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라 그러죠. 왜? 결국 하나님 손에서 모든 것이 합력까지 선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어도 몇 번? 8번 이상 가다가 좀 힘들면 원망하고 물이 없어도 원망하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우리는 고기도 한 번도 못 먹는다니까 또 원망하고 또 모세의 그 영적 권위에 대해서 또 원망하고 당을 져갖고 모세를 쫓아내려고 그러고 막 이러한 일을 반복적으로 막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축복의 땅에 정탐해봐라 그러니까 그거 좋은 땅 갔다 와서 또 원망과 불평하고 결국 그들은 광야에서 다 그 악한 마음 때문에 다 쓰러져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의 육신을 깨달으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신뢰해서는 안 돼요. 우리 자신은요 좋을 땐 좋겠지만 조금만 상황이 안 좋아지면 원망 불평하는 그런 육의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우리 옛사람이 확실히 처리돼야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자기를 신뢰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이다. 그런 훈련을 다 받고 그 훈련이 끝나니까 40년 뒤에 그때서야 비로소 축복의 땅에 새로운 세대 여호수아가 새로운 세대를 이끌고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 여호수아는 뭐예요? 신약에서 예수라는 단어와 똑같아요. 예수만이 우리를 축복의 땅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니까 모세는 율법을 대표할 때 율법이 우리를 축복의 땅으로 이끌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모세도 못 들어갑니다. 거기 오직 여호수아와 새로운 세대가 들어가요. 여러분도 우리 주님만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영생의 복락을 누리는 믿음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입술에서 모든 이 악한 마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제거해 주시옵소서. 잠깐만 믿어지지 않을 때 원망과 불평이 나올 때마다 이것이 하나님을 불신앙하는구나. 이런 믿지 못하는 마음, 원망 불평은 떠나가라. 이런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늘 감사했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모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타남을 보게 도와주시고 모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육하고 또 인도하는 모습을 보게 하옵소서. 기쁨으로 예물을 심습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